낮은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 주실 말씀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 학개라 칭하였고, 학개의 원어는 하가이라는 축제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축제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학개서의 수신자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인 BC 536년 성전 재건 공사를 개시하였으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등으로 정초식만을 마치고 중단된 뒤에 영적 무관심과 나태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해두고 자신의 육적인 안위만을 하기에 급급했던 제1차 포로 귀환 시대의 백성을 그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백성을 향한 중단된 예루살렘의 새 성전 재건 사역 대개 촉구와 그러한 촉구에 순종하여 새 성전 재건 사역을 재개한 이후에도 새 성전의 초라함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다시 중단할 위기에 처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당시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전 재건을 완수하게 하기 위한 원대한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그 시점에서 성전 건축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무너진 성전, 그 터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회복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로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젠가 재건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다시 오실 구세주에 대한 대망을 기다림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꿈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성전 건축은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도움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바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건축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부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그들의 주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표현이었으며 부흥의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도록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꽃을 다시 피우도록 그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학개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만일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후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생존의 염려와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BC 522년까지 약 16년 동안이나 그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BC 520년경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공사를 중단한 죄를 꾸짖으며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거든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성전 대건에 대한 그 성전 대건에 따른 영광을 약속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성전을 최우선으로 건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최우선으로 건축하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전 대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얘기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스로 굳세게 하지요. 오늘 하나님은 좌절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보증도 없이 그저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의 보증으로 부분적인 성취를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보증은 크게 세 가지로 성전과 성령과 수룹 바벨입니다. 성전은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면 초라해 보여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약속의 보증으로 이미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 대건을 하게 하신 성령은 이미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5절입니다.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는 백성들에게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본문인 스룹바벨을 주목하게 됩니다. 2장 23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자신의 인장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인장은 통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스룹바벨이 역사의 무대에서 화려하게 등장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무슨 특별한 업적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 총독으로 고루 귀한 선민들을 다스리기만 했지만 결코 성경에 그다지 특별한 업적을 세운 것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는 그 스룹바벨이 그렇게 특별한 업적이 세운 것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왕으로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스룹바벨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스가랴 4장 9절에 나온 것이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지대에 놓았은 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보아 스룹바벨은 성전 봉헌 때에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봉헌 때의 기록을 보면 스룹바벨은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성전 건축의 소명을 완수하고 역사의 무대에 더
조용히 내려갔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쓸쓸한 회장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하게 퇴장했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그를 밤 앞에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신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한 스룹바벨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의 이름이 만세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당당히 기록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보이시는 것은 물론 그의 이름으로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기록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성전 개건의 소임을 성실하게 잘 수행한 자로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 14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또 가다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낳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이름이 전혀 알려지거나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수고하다가 이름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간 사람들도 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신의 책, 곧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양권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전 수리 공사와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된 비용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성전 공사는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 외부의 큰 교회의 성전에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데서나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비록 솔로몬 성전이나 외부의 큰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하지.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성전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재건된 성전에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장 5절입니다.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2장 7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성전 공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라. 2장 19절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동안은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으나 성전 기대를 쌓기 시작하는 날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을 봐. 오늘 요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을 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정말로 좀 모자른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같은 환경과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기준이 상식적으로 보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활과 삶은 사실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도 너무 많이 뛰어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 부족한 등대미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의 자리 넘치나이다. 저도 그 고백이 얼마든지 저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 달랐길래 내 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며 성공한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성도들이 교회 오기 불편할까봐 교회 앞에 달려가서 그 파인길에 흙을 싸고 모래를 깔았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참 잘 만들고 싶어서 밤이 새도록 일을 해도 사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에 증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제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스룹바벨을 세우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지극히 영광스럽게 맞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잊혀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세상 재건의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한 자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처럼 성전 보수공사를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잃지 않고 기억하시며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시는 순간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고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시기를. 사람이나 세상적인 명예에 영광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장차 주어질 참된 명예와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오직 교회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충만한 복을 주시며 먼 날 주님 만나 뵐 때 놀라운 칭찬 듣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8장 가